할렐루야. 지난 2021년 4월 9일 100세 생일을 앞에 두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부군 필립공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스와 덴마크 왕족으로 여왕과 결혼한 후에 74년 동안 외조를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40대 후반에 여왕의 남편과 왕족으로 살면서 힘든 외로움, 공허함, 질투심 이런 것들 때문에 잠시 그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무렵 아폴로 11호 우주 비행을 보면서 원래 파이로 출신인 이 필립 공은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버킹엄 팔레스로 초대해서 궁금한 것을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필립 공을 부러워하면서 왕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물어봅니다. 거기서도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삶에 대한 회의는 더 깊어져 갑니다. 그때 그는 왕궁 안에 있는 세인트 조지스 하우스, 일종의 신앙과 철학을 탐구하는 주임사제 우주 신부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스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권이 바뀌면서 아버지는 불란서로 망명을 가고 형제들은 다 흩어지고 어머니는 수녀가 됐는데 그 자기 수녀가 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있는 버킹엄 팔레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내 모습 속에서 뭔가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She asked me, how's your face? I replied, I've lost it. 제가 오늘 영어를 좀 길게 했네요. 내 모습을 보고 너 신앙은 어떠냐 물었습니다. 그때 나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세월이 많이 흐르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내게 신앙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는 믿음이 없으니 남는 것은 한없는 외로움, 실망감, 죄책감 이런 것들입니다. 우주 사제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찾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결국 필립 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찾고 회복한 신앙으로 그때 삶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평생 주임 사제 우주 신부와 함께 믿음의 좋은 친구가 되어서 여왕의 남편으로서 힘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faith,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출발은 신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등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행복자로, 성공자로, 승리자로 살게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윗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감동적인 최후의 말을 합니다.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렇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민족사에 가장 추앙받는 최고의 영웅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없는 흠모와 존경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빛나는 인물이 누구냐? 위대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을 상징하는 보면 국기에 별이 하나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한때는 다윗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 2층에도 보면은 저 스테인글라스 안에 다윗의 별이 큼직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anyway, 다윗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나 믿음은 이론이나 논리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과 부딪혀 봐야 아는 하나님, 내 육체와 생활 속에 부딪혀 봐야 체험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다윗은 생사를 오가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생명이 위험할 때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피곤합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됩니다.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나를 더 우상화합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고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내가 절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내가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을 한 손에 잡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오늘 또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너는 믿으라. 특별히 이민자들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고 피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처럼 춥고 덥고 위험하고 외롭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무슨 말씀합니까?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두려움, 포비아라는 말은 창세기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불순종하고 선악과 따먹습니다. 따먹고 난 후에 죄 지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숨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으실 때에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근원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용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랑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 사랑은 가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부인이 죽으니까 난리 나게 울더랍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같이 죽겠다고 관이 땅속으로 내려갈 때 대성통곡을 하더랍니다. 평소에 자기 아내 집사님에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던 집례하는 목사님이 너무 얄미워서 그래 같이 죽으라고 슬쩍 밀어 여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겁을 하면서 놀래가지고 쫓아나오더라는. 이게 세상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존 웨슬레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전도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곳에 저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증거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낙심이 돼서 다시 영국으로 들어가는 배를 탔는데 이 배가 대서양 한복판에 왔을 때에 갑자기 태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죽는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 웨슬레도 아하,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몇 명 타고 있었는데 존 웨슬레가 가만히 보니까 그 풍랑 속에서
그 사람들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한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웨슬레가 이상해서 당신들은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이 없습니까? 평안히 찬송 부를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쉽게 대답했습니다. We believe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웨슬레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 웨슬레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니, 자기는 지금까지 주의 종이라고 하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구나. 가짜로 믿었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다시 영국을 변화시키는 대부흥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믿으면 있는 것이고 내가 믿지 않으면 없는 것이고 내가 이해를 하면 사실이고 내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사실은 사실, fact is fact. 여기에 무슨 동의가 필요합니까? 내가 인정하건 안 하건 내가 믿건 안 믿건 사실은 사실인 것이고 내가 목숨 걸고 믿더라도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고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사실은 사실인 것입니다. 팩트는 나의 주관적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가서 버림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갔음. 오랜 포로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 있었음. 그런 중에 그들 마음속에 회의가 생기고 걱정과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살다가 고국에 돌아가 보지도 못하고 이국 땅에서 종살이나 하다가 내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본문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건져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강입니까? 장수의 복입니까? 돈, 재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인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찾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부활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겨주신 게 뭡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권세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 오늘 또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인간의 생사화복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도망자의 신세지만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디에서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임금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는 온 천하를 정복하고 권세가 막강했습니다. 어느 날 사방에서 다 바라볼 수 있는 큰 금신상을 하나 만들어 세우고 자기의 권세를 과시했습니다. 누구든지 나팔 소리가 나면 그 금신상 앞에 다 엎드려서
꿇어 엎드려 절하라 그랬습니다. 만일 그 명령에 불복종하면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질 것이라 엄명했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청년은 신앙심이 돈독했습니다. 아무리 세상 왕의 권세가 높아도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세상 왕의 명령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더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신상에 엎드려서 절을 해도 이들은 고개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왕에게 붙잡혔습니다. 왕이 호통을 칩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이 일편단심, 뜻을 굽힐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왕의 노여움을 사서 꽁꽁 묶여서 그 당시 최고 무서운 사형 제도인 뜨거운 풀무불 속에 용광로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세 사람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으면 형을 집행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을 집어넣는 사람이 옆에서 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풀무불 속에서 자유롭게 이리저리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이 세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는 신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나중에 나오는데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옷자락 하나 불타지 않고 깨끗한 몸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역사를 빛냈던 훌륭한 인물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평안할 때만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불행할 때도, 가난할 때도, 병 중에도, 환난 중에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언제 어디에서나 환경을 초월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망할 것이라. 모든 일에는, 인생의 삶에는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방해를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힘들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골키퍼 없는 축구를 한다,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지혜로운 유도 선수는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린다. 댄스 위드 울브스라는, 우리말로는 늑대와 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늑대라는 이 반대 세력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늑대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방해하는 것, 반대되는 것 무서워하지 말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로만 캐톨릭과 더불어 싸움을 했습니다.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소위 계란으로 바위 깨는 싸움이었습니다. 한 번은 낙심돼서 한숨 쉬며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데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누가 죽었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어. 아니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때 루터의 아내가,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낙심할 수 있습니까? 루터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낙심하다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흑인 가수 롤란드 헤이즈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독창회를 하는데 청중은 모두 백인이었어요. 시간이 돼서 헤이즈가 노래를 하려고 무대에 나갔더니 갑자기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흑인 노래, 검둥이 노래는 듣지 않겠다. 집어치우라고 무엇이 막 무대로 날라올라오고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가수 자신도 이에 맞서서 욕을 하고 돌아서는데 그의 앞을 가로막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라도 법정에 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씀이 없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 헤이즈 가수를 가로막았습니다. 헤이즈는 그 환상을 보고 나가지 못하고 다시 청중 쪽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헤이즈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고 노래가 끝났을 때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지켜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도다. 인생의 승리와 성공도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힘은 영원한 것이라. 우리와 함께한 구원의 하나님이 저들보다 강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은 약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붙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굳세게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